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선포하시고 누가복음 7장에 와서 두 가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하시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표적은 어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기 전에 살리신 일과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이 두 표적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죽음 직전에 살리신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이후에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만큼 두 번째 표적,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지내셨던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40km면 우리가 차로 가도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거리입니다. 이곳에 아는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가신 것은 성경에서 여기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신 일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평생 이곳에 단 한 번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직 이 일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 나인성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디어 나인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그곳에서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모든 장례식이 그러하지만 이 장례는 특별히 더욱 슬퍼 보였습니다. 장례 행렬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한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인지 12절 끝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뿐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장례식이지만 낯선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좀 주제넘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은 이의 관을 향해 가까이 가시더니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 아프다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관에 손을 대는 일은
보통의 정서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은 내가 이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행동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럴 상황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내 그 관 속에 죽은 이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모두들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지금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는 고인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다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는가? 다들 황당해하면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그 관 속에 누워있던, 아마 그 관 뚜껑이 열려 있었나 봐요, 청년이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전부 놀라서 자기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말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를 찾으며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이분들은 다 뭐예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사람들은 저 청년이 원래 안 죽고 자고 있었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침착한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넋이 나간 상력꾼들에게 관을 내리라고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워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제 울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더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뿐이었겠습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세 가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이 슬픔, 두려움, 절망은 죽은 이뿐 아니라 그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인간의 죽음이 가져다 준 이 세 가지 고통을, 이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바꾸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실은 그 죽음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슬픔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이 사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자기 꿈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었는데 그 사랑하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과부로 계시던 한 집사님의 독자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아들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그 어머니를 제가 차에 모시고 그 병원 그 장례식장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달려갔는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눈물과 슬픔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형제의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다시는 육신으로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특히 젊은 분의 장례 앞에서 부모와 형제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이후에 지금까지 4번의 장례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번 정교의 문자가 나갔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든 장례식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슬픈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바꾸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함께 주님이 한 번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 반드시 정복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정복합니까? 의학이나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의 죽음은 결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결코 슬픔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나인 성의 이름 나인은 그 뜻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이 성의 즐거움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간혹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뜻이죠.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디 모르는 장소에 잡혀간 사람들의 대화처럼 우리 어떻게 된대요? 우리 다 죽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이 지금은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형수는 있어도 집행이 안 되지만 사형이 집행되던 시절에 이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사형 집행이 될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10년 뒤에 죽어도 죽는 날까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세월을 죽음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의 죽은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힘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써 잊고 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죽음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최종 결과이고 끝인 줄로만 알았던 죽음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의 말씀에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모든 일의 최종 결과입니다.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절망을 느낍니다.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떤 의욕도, 어떤 기쁨도, 어떤 희망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한 달 뒤면 죽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1년 반만 복무하면 제대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이 얼마나 그 사람을 구속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군대 갈 청년에게 내가 좋은 옷을 사주겠다 하면 좋아합니까? 좋은 차를 사주겠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겠다 하면 좋아할까요? 지금 장난해? 그렇게 말하죠.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한 달 후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는 사람도 이런데 영원히 이 땅을 떠날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살핀 후에 죽음의 결론을 알고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절망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생각해도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그 뒤에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영원한 죽음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죽음의 절망을 바꾸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역사가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패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만희가 영생 불사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억압과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천국 복음의 실제였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이 부활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절망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곧 이민 갈 계획이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국에 가 계셨고 이제 남편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부르신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까이 사셔서 제가 늘 좀 보았습니다. 이분은 새방에서 사셨는데 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것 때문에 꿀리거나 아쉽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벌써 그분은 미국 시민처럼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좀 약해도, 병들어도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남을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시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세 가지 고통,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승리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